회개, 복음, 바로 알기, 전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기 전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히브리서 8장 8절서 10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또 보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이 순종 하는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알기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삶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약에서 보면은 그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 구조가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성소 이렇게 세 수로 분리됩니다. 이 구조를 잘 아시면 사람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사람은 영과 혼과 그다음에 육이 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이신 영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삼의 영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구조가 같아야 함께 한다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구조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이 성소 이렇게 지성소에서 영이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에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혼 자아라고 하는 지정이 사람의 이 혼이 인격적으로도 만나고요. 능력의 영 우리가 보면 감각과 육 몸이 또 이 뜰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상호 만나는 장소가 이렇게 돼 있다. 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영은 주인이라는 자리고요. 이 주인 사용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면 믿음의 조상도 세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삭, 야곱 이렇게.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로 나타나요? 아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구약, 그다음에 신약의 복음서, 그다음에 이 서신서, 서신서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세 분이 나타나는데 이 소프트웨어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능력의 하나님은 하드웨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의, 사용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설계도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람의 세 가지 구조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다. 이분법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왜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사람은 삼위로 되어 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삼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생명의 기원이 어디 있나 보면 영생의 기원은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떡 이게 이제 혹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
생명수 되신다는 말씀을 이제 지금 하시는데, 어떤 기원은 지금 창세기 생명나무에서 출발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기원과 율법의 완성.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 창세기 1장에 이제 율법의 기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곧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만 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판단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완성이 된다면 이 사랑하는, 즉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율법의 기원이면서 완성입니다. 죄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3장에 보시면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기원은 이 마귀 사단,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이제 꼬임을 해서 여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말이 뭡니까?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율법이 지금 변형이 되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한다, 이렇게 변형.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뱀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 훼손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전하지 않고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뭡니까? 선악을 이제 판단할 줄 알게 된다. 즉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여자 하와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우리가 보면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지혜롭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뭐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그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마귀 사단이 유혹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결국에는 여자가 뭐합니까?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지금 죄가 기원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에 보면 이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결과이면서 죄의 기원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까 창세기에서 보면 그 하와가 유착하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실은 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이게 보면 아까 선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법.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하와가 유혹받았던 세 가지의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붙잡을 때 문제가 있다. 그게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 사단 뱀의 타락 배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자기의 본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함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영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이 된 결과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이제 죄의 종으로 타락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된다. 죄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제 이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는 피를 흘렸을 것으로 지금 유추가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아마 말씀하신 거로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들이 이제 흩어져 살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 성경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두 아들이 여호와께 이제 제물을 여호와께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겠죠. 두 아들이 공통적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는데 지금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뭐 양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다. 가인조차도 거부하고 그의 제물도 거부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제물 때문에 가인을 거부한 걸로 보이고 아벨은 어,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왜? 사람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우리 목숨을 대신할 만한 것을 지금 드려야 되는 것인데 가인은 자기 농사니까 가인이 농사 지은 것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드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죄의 결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인이 이 죄에 대한
어, 중대성, 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 아닌가. 죄를 경시한 걸로 보입니다. 즉 재물이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생명을 들이지 않았고 생명 아닌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죄를 경시한 것이다. 어, 죄를 경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보죠. 죄를 죄가 얼마나 가인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바로 죽이잖아요.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가인은 통회가 빠졌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별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반복적으로 짓는 이유는 통회하지 않고, 즉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경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재물, 즉 재물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 기준은 드리는 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드리는 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대상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 제사, 속죄 제사가 필요함에도 가인은 죄를 가벼이 여겼다. 가벼운 방법으로 속죄, 죄를 가벼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비싼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물이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즉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사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속죄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대제사장조차도 어, 바로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 마음의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 없이 들어간 대제사장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우리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보느냐 아니면 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속죄제 드리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이렇게 죄를 이게 지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누군가가 말을 했든 양심의 가책을 느꼈든 그는 그렇게 했을 때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 쏘서 잡으라. 누가 잡습니까? 본인이 잡는 것입니다. 예. 자기 죄를 이렇게 안수해 놓고 그 종물을 자기가 직접 잡는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까지는 못 하니까 제사장이 그에 갖다 주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이 일은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불살라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뭐가 됩니까? 죄를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해준 것이죠. 신약은 제물만 바뀌는 것이지 이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다음에 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구원 방법 예수님을 통한 속죄입니다. 어, 그 구약의 그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실체는 신약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어, 구약이 대하 드라마로 그려져 있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구약 시대의 신약자들이나 동일하다. 죄인 사람은 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동일합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신약 시대에서도 본질적으로는 구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즉 죄인은 자기가 직접 제물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는 제사 드리는 제물이 짐승에서 누구로 바뀌는 것입니까?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즉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나은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피를 드리는 법으로 변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즉 우리가 더 나은 제물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자신이 주인인 죄, 이게 죄라고 하면 아까 하나님 자리를 탐했던 그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죄의 기원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속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즉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구약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통회하며 회개를 해야 한다. 즉 구약에서는 앞에 나와 있지만은 깨달음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깨우침을 받을 때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 구약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뭐 회개를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구약의 그림자 모형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드려진 모습이 지금 신약에서 비춰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회개가 바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회개란 무엇이냐? 신약시대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짓고 회개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약시대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 짓고를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목사나 신부들, 제사장이 아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 병사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은 자신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우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죄를 그렇게 쉽게 용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와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지 못하여 죄값 또한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죄라는 것을 안다면 회개 또한 귀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 또한 알 것입니다. 즉 회개는 자기 목숨 이상의 것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름을 알고 해야 합니다. 회개를 조상들에게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가인과 같은 방식으로 피가 아닌 정성으로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돌이켜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가인과 같은 회개를 하고 있는가, 가인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아벨과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 죄를 지은 이 결과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정말 통회하면서 우리가 지금 아벨과 같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활을 가려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짓는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해서 죄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수도관이 터져 집에 물이 새는데 수도관을 바꾸지 않고 새는 물만 퍼내게 하는 것처럼 마귀는 죄에 대한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하도록 미혹시켰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닭을 잡아 보셨는지요?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나 개 등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잡아 보셨는지요? 거의 없을 것이고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죽이는 것은 더욱 못합니다. 피하면 떠오르는 것이 살인, 살생이 연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양심에 각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 즉 피인 것임을 누구나 양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사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각각 십자가에 못 박는 이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가 잘못되면 복음도 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복음도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 저희 가정에도 있지만은 애완동물을 만약에 죗값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해도 그걸 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입니다. 동물 학대라고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한다 해도 지금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물을 사랑해서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동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동물이 아까운 것입니까? 아니면 죄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가 크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까? 동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알고 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제대로 돼야 복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미혹하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인 자가 죄인인 우리들인데도 빌라도나 로마 병사, 유대인들이 죽인 것으로 가려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을 약화시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든 것이 마귀의 술법입니다. 마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죽였느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 사도 신경에 보면 빌라도가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천주교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통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직접 연관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살인하는 죄다. 그렇게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큰 죄다는 것을 성령님이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유대인입니까?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찌할꼬 하며 통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베드로서 2장에 보면 3천 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런 약속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즉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 받는 이 약속은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렇게 권했습니다. 즉 이 말씀 너희가 죽인 예수, 우리가 죽인 예수 이렇게 통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로는 내 죄가 속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태복음 20장 2절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신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죄인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서 담당해 주셨다는 내용이고, 어, 우리의 대속물로,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피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더 좋은 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통틀어서 이렇게 일대 다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시면 내 죄를 사하시는 분도 예수님, 다른 뭐 자식, 뭐 부모, 그 사람도 어,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지 않고 피 흘림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하기 때문에, 나를 뭐 우리 아내가 또 내 자식이 대신해 줬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이 직고하고 그 희생의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회개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임을 모릅니다. 이게 죄의 근원, 기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에 없는 더 나은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까? 이 땅에는 더 나은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할 만한 그런 어,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과 같이 각 사람이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현재 십자가의 죽음과 미래의 모든 죄, 주대심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했지만은 수도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하셔야 하는 데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죄에 대한 대가로 직접 자신이 제물로 드리는 예식인 것을 모릅니다. 값싼 회개를 하기 때문에 죄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구원은 내 안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났던,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잘못돼서 복음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지금 제가 한번 다시 바라보는데 죄에 대하여면 무엇이냐?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와 성령 모시기를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셔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또 하늘나라에서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도 해야 되고 그 결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거듭나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마귀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거듭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미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 것입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이제 목적이 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바뀌어 버렸다. 즉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 천국 가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주를 위하여 다 변경이 일어났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즉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뭐가 없답니까? 부활이 없다 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으셨겠죠. 아, 그리고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수도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물을 퍼내는 것으로는 지금 제가 지금 물 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아무리 빨리 빠른 속도로 퍼낸다 하더라도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퍼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즉 수도관에 물이 새지 않도록 관을 바꾸지 않는 한은 물을 아무리 퍼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 그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 지금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가 열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음성을 들으면 전도하는 말씀들을 듣는다든지 하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본인이 직접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 제물을 누가 죽였느냐? 죄인이 직접 죽여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또한 우리가 직접 자기 자신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도 회개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 그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바치면 예수님을 희생 제사로 이렇게 드리게 된다면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제물을 제대로 바쳐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도 받으시고 우리도 받으신다. 받은 결과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보면 보입니다. 즉 구약에서
종들이라고 하면 뭐 선지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나 하여튼 뭐 제사장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제 복음서에 인제 예수님이 인제 오시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대하리라 해서 보냈더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동부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죽여버리자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런 내용들이 인제 어 그걸로 끝이 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지 양이시잖아요. 이렇게 통회하면 뭐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통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나중에 보면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에게 한 것을 알면서도 뭐 합니까? 잡고자 한다. 얼마나 악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예. 고의로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깨닫고 이 비유를 알고도 자기들이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잡고자 했습니다. 성령의 권노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라. 사도행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 고린도서 15장에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즉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진실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할 자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것,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마귀 사단을 심판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 형제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의 500의 형제 일시에 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한다. 다시.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거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부활의 증인이 됐듯이 저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한 말을, 이 중요한 것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다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 또 여기도 나와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받은 것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게 되었다. 로마서 아까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안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중요한 뭐예요?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이같이 전하고 이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잘못 믿었고 또 저도 잘못 전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건너뛴 거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요거였다면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 올 때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와야 되는데 세모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맞지만 근데 모양이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걸 믿고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전한 복음은 요거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우리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체험 중심의, 그리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가 아닌 종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됐다고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겁니까? 이 죄를 다 회개하고 통회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초대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이를 이같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것과 같은 이 복음을 우리도 받아서 이제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그런 중대한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문제도 아니고 말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개가 통회하는 마음이 빠졌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 그대로 우리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이 내용이 저희 삶의 변환점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회개가 올바르게 되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 정말 값비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가 아닌 종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이용했던 그 부분도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 저를 사명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